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현장이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각 처소에서 가정마다 지금 정말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현장의 예배들이 정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들방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강력히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예배 현장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에,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며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의롭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주님처럼 아름다우며 주님처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 차원이 다른 인생, 수준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난 시간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에는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내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진리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이 가르침을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자주자주 여러분이 아직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의식을 넣어주면서, 생각을 넣어주면서, 거짓말을 넣어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시대 사도 바울도 이 가만히 몰래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을 조심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 원수 마귀는 자꾸 이 영원한 죄사함의 이 아름다운 이 진리의 말씀을 흔들어대고 여전히 죄의식을 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 정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 정죄의식을 느끼면 점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게 어떻습니까? 점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영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믿음도 멀어지고, 신앙이 망가지면서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정죄식으로 이 완전한 용서, 속량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악순환이 계속되게 하는 실패 인생에 빠뜨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 세상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그가 흘리신 피는 정말로 어떤 죄로도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모든 죄가 속량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요,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던 이 황소의 피, 염소의 피처럼 일시적으로 죄를 덮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립니다.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장차 옮겨질지어다가 아니라 옮기셨도다예요. 옮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여러분, 이 예수의 피로 내가 영원히 속잠 얻었다는 것은요,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료 근간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기초요 기둥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영원한 이 예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의 이 메시지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한하신 은혜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실로 그분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속량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함을 입었다. 나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는 내 인생이 180도 혁명이 일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영원한 새 사람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이 순전한 복음을 가슴으로 계속적으로 흡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그 사람은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진짜 그 사람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처럼 영원히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핵심은, 행동 강령의 가장 핵심, 바로 성령을 뭐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보십시오. 본문 3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육적인 눈으로는 우리 이마에 인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딱 인을 쳐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너는 내 것이라. 아무리 원수마귀가 난리를 치고 공격해도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성령 우리에게 탁 이마에 인을 쳐줬어요. 뭐라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닐 때 이 영적인 인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 그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왜? 우리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 인침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몇 년 전 말레이시아의 페낭섬에서 이 신실한 크리스천 부부가 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페낭섬이. 그런데 이 아내분께서 갑자기 페낭섬을 떠나서 다른 지역의 그 맛있는 유명한 이 말레이시아 음식을 막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를 사랑한 이 남편이 그녀 배에서 자꾸 자극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부부가
원래 계획했던 일정보다도 빨리 호텔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빨리 가서 아내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내가 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그래서 차량에 이제 호텔에서 짐을 실는 동안에 한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호텔 진입로를 왜 막고 당신들이 짐을 싣고 있냐? 빨리, 제발 좀 빨리빨리 싣고 빨리 그 자리 좀 떠나세요. 지금 호텔 입구에 진입로 막고 있는 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부는 그 당시 마음이 좀 상했지만 어쨌든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 페낭섬을 떠났어요. 그런데요, 이 페낭섬을 떠난 지 불과 15분 만에 인도양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해변가에 쓰나미가 밀어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들이 다른 지역에 도착해서 가는 도중에 들은 거예요. 조금만 늦게 자리를 떠났다면 그들은 그날 비극의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될 뻔한 것이죠. 뒤돌아 생각해 보니 이 크리스천 부부는 호텔 앞에서 빨리 제발 좀 떠나라고 막 재촉하고 화를 냈던 그 남자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보낸 천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왜요?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길로 가야 할 인생이 자꾸 삐뚤빠뚤 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다가올 수 있다. 왜?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인도를 못 받으니까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벗어나니까 여러 사단으로부터 공격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그럼 이 말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거예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는 이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 그리고 그 인생이 결국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성도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삶을. 반대로 그래서 성령의 자꾸 이 근심하게 만들면 인도하심을 놓치고 부끄럽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처럼 육체의 정욕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다가 비참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그들의 인생은 죄악을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캐세라 세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바울이 쫙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즉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이 성령을 근심을 하지 않게 하는 비결은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자, 볼까요? 말씀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5분 내지 10분만 들어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의 씨앗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왜 사람이 오늘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자기를 더 과장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를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죄악을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 보면 보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거짓말을 보면 지가 행동한 것이 뭐가 죄가 있거든요. 그걸 숨기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보면 왜 거짓말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한 몸이 서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말은 이 공동체 안에 불신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공동체에 큰 이 아픔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뭐예요? 정직과 진실. 할렐루야.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잘 보고 계시네요, 보니까. 네, 여러분 얼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26절,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따라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만약 저 사람은 절대 화를 안 내는 사람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마 속으로 화를 사귀든지 아니면 무덤 속에 있거나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화 없어요. 조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이 분노의 감정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라. 왜? 오랫동안 분을 품으면 누구에게 틈을 줘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결국 마귀에게 틈을 두면 뭐예요?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불이 앞에서 그냥 거룩한 분을 막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계속적으로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뭐라고요?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결국 마귀가 역사하고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홧김에 죄를 지어버려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자기를 안 만나준다고 그냥 기다렸다가 47번을, 47번을 찔러버린 거예요. 47번을. 이 사람 해가 지도록 불을 품어버린 거예요. 일방적인 이 절교 선언에 막 운을 품어요. 이성까지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원치 않은 행동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막 회개해봤자, 후회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화를 해가 지도록, 이 말은요, 다음 날까지 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부부 여러분 중에 정말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부부끼리 감정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사단이 틈탑니다.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잠자리 들기 전에 여보,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서로 그냥 용서의 손을, 미안하다는 서로 손을 내밀면,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목사로서 화를 낼 때, 분노를 뿜을 때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아내, 우리 사목사님이 나한테 먼저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하는 거. 저도 어떨 때는 내가 먼저, 서로. 그래서 같이 마지막에 잠자리 들기 전에 서로 이렇게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고백하고 이러면서 잠자리에 평안히 들 때가 몇 차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넘어가면, 넘어가 보세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 납니다. 사단 나. 그러므로 오래 끌지 마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도할 때, 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려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추진하려 하는데 마음이 평안할지, 뭔가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좀 찝찝해야 됩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논리와 수많은 서적을 읽고 거기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결정하지만 우리는 놀라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그분 성령은요 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마음에 어떤 근심이 되고 불편하고 찜찜하다 이걸 하려는데 그거는 지금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평안이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분별력의 핵심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삶, 이게 세 번째 뭐냐? 28절 보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오래 분을 품지 말아야겠죠? 분을 품지 말라. 세 번째는 뭐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땀을 흘리며 일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왜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이 뭐냐? 여러분, 쉽게 내가 부자가 되려 하는 욕심이에요. 쉽게 남의 고생한 것을 쉽게 내 것으로 돌려놓으려는 사람, 이게 도둑질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속으로 수고하여. 그런데 중요한 부지런히 일하는 목적, 수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그 열매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돈을 벌라는 거예요. 유명한 요한 웨슬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많이 돈을 벌어라. 그리고 많이 베풀어라. 많이 베풀어라. 여러분,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받는 인생입니까? 받는 걸 좋아합니까?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는 삶을 살아요.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보면 자꾸 남의 것을 취하고 몰래 가져오고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는 자가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야. 세상 방식은 끌어모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방식은 주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주면은 가난해질 것 같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데 어느 정도? 몇 배로 따따블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주는 삶을 사십니까?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만약 받는 걸 좋아한다면 오늘부터 주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통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하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 잊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뭐라고요? 수고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라. 돈을 버는 목적이요, 내가 잘 살고 잘 입고 이런 데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멘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세요. 목적이 달라요. 이것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쓰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고 선물을 준비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저스 빌리지 처치 가족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부지런히 일하여 진짜 선한 일을 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최근 얼마 전에는 막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고해서 따박따박 모아놓은 것을 오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베풀어라. 그래서 그냥 기뻐
기쁨으로 거액을 헌신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 종종 계속 이렇게 나오십니다. 참 감사한 거, 우리 가족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는, 은혜스러운 말. 아멘. 언어, 은혜스러운 말. 자, 29절 보십시다.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 이게 선한 말, 이게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이 선한 말이에요. 어느 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현자가 두 제자에게 이제 그릇을 하나씩 주면서 하나씩 탁 명령을 했어요. 뭐라 했냐?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이 그릇에 담아오너라. 그리고 또 한 제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담아오너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얼마 후에 두 제자가 그릇을 딱 가져왔는데 그릇을 딱 열어보니까 두 그릇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혀가 들어있다. 혀가 들어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혀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것이 또 혀고, 세상에 가장 악한 것에 쓰임받는 것이 이 세치혀라는, 세치혀가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런 현장을,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잠언 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혀가, 세치혀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좌우. 인생을 좌우. 혀의 열매를 네가 먹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들을 버리세요. 응답해설, 또 비판하는 말, 농담, 세상 이야기들, 세상 드라마. 물론 세상 드라마나 영화도 영적인 것들로 서로 나누면 좋은데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마치 그냥 내 일로 즐기려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말 자꾸 하면은요, 여러분, 그 영혼이 더러워져요. 영혼이 더러워지면 행동도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전체가 다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들 하십시오. 이왕이면 칭찬하는 말,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존경하고 높이는 말,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 아멘. 이런 말들 하세요.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않는 은혜로운 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이 은혜스러운 말, 오직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 핵심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앞에 큰 험한 줄령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넘어야 할 산이 너무,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끝내 그 산을 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땠습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의 영광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 산을 향하여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움을 오히려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의 선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끝내 그 산, 엄청난 문제산을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한 의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얼마 전만 해도 혈색 좋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던 분인데 그날 보니까 상태가 무척 나쁜 거예요. 진찰해 보니 이 신장에 콩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말해서 밝게 웃으면서 딱 말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병은 쉽게 나을 것입니다. 미꾸라지를 꾸준히 다려 드십시오. 그리고 보냈는데 진짜 그 말을 믿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더랍니다. 얼마 후에 다시 왔는데 이분이요 혈색이 탁 달라져 있더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의사 선생님이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걱정을 다 털어버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인생을 바꿀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갔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왔는데 정말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고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은혜스러운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꾸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반드시 바뀌고 그 세상도 당신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오늘 찬양하면서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런 찬양을 통해 실제 여러분의 태산 같은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얼음처럼 녹아듯이 내 삶을 짓누르는 이 모든 근심 걱정 주 앞에서 다 녹으리.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촛물처럼 녹아듯이 내 삶을 짓누르는 이 모든 근심 걱정 주 앞에서 다 녹으리.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어찌할 수 없으나 주님 가르치며 전능하신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네. 못하심 없네. 대산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가리키며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안에서는
평야같이 되리.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어찌할 수 없으나 우리 가르치며 전능하신 주께 능치 못하심이 없네. 믿습니까? 없네. 대산처럼 보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안에서는 평야같이 돼. 여러분의 문제를 가리키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대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안에서는 평야같이 되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다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셨죠? 믿음에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걸 성령이 기뻐하셔요. 믿음의 선포가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버리세요. 오늘 바울은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5가지 못된 성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아멘. 이 악독, 독한 거예요. 독해. 사람이 독하다. 또 나왔습니다. 노하는 것, 분내는 것. 아까 분내는 거 나왔죠. 떠드는 것, 요란한 것, 비방, 이런 것들을 멈추세요. 아니, 멈출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서 버리라. 아멘.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새 성품, 친절하고 뭐예요? 긍휼하며 서로 용서하라. 친절하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라. 이게 성령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행동 강령의 마지막으로 핵심이 뭐냐? 친절, 긍휼, 결론이 뭐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야. 네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시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수만 가지 인생의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 지옥불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못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제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엄청난 일방적인 십자가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정죄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걸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만 괴롭고 비참해져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8장 말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우리가 탕감받았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셨어. 너 그 죄의 빚을 다 갚아라. 갚도록 그를 어디에 넘겨버려요? 어디에? 여러분 아주 잘 들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 용서받은 그 현장들이 다시 막 자꾸 막 옛날의 기억들이 떠오르게 해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옥졸들에게 붙여, 옥졸들에게 넘겨버린다. 옥졸이 뭐예요? 이거 감옥으로 끌고 간다. 감옥으로.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영혼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감옥.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져요. 왜? 영적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용서하자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왜? 영적으로 딱 갇혀있기 때문에. 영혼이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내 영혼을 감옥에, 영적인 감옥에 던져져서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정신병이요, 어디서 오느냐?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서 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불면증에 걸려있고 공황장애에 걸려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입으로는 용서했는데 마음 저 밑바닥에는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여러 가지로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까지 공황장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산 받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 나 같은 인생을 해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사랑,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김당하는, 송다발에 못 박히고 가시멜과 쓰고 옆구리에 장찔림 받는 모든 고통이 바로 나 때문에 가슴에 받아들인 사람은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을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세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주님, 나 같은 놈을 모든 걸 탕감해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나를 어떻게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 인생을 깨끗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무슨 죄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를 통해서 영혼의 감옥에서 풀려나세요. 용서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 인도함을 받게 되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해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놓쳐버려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는 구체인 삶의 행동 강령을 쭉 이야기해 줬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빨리 풀어라.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돈 많이 벌어서 너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라. 그리고 늘 우리의 입술에 은혜스러운 말, 오직 덕이 되는 말, 믿음의 말을 하라.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라.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또 셀 가족 안에서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영역이 있습니까? 용서 못할 영역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당신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심이 임하여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응답이 나타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따뜻한 사랑 공동체, 용서 공동체, 행복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